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하더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걸음, 완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 12일간의 이 기도의 걸음을 마무리하는 성금요일 심야 기도의 밤입니다. 지난 2주간 이른 새벽 피곤함을 이겨내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성도님들의 심정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힘이 되겠습니다. 네 분을 눈에 넣으시고 한 주간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 네 분을 눈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의 본문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숨을 거두시는 참혹하면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고통은 오후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온 땅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이 거룩한 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내어주신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히 버림받으신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본문 33절을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현재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제6시가 되었을 때, 즉 가장 밝아야 할 이 한낮 정오에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계속되었다라고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흑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려운 현실들이 막 이제 10절부터 이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흑암은 온 인류가 지은 추악한 죄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그 맹렬하고도 끔찍한 진노의 심판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독생자 예수께 남김없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주적 표징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한가운데서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34절로 가보십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이 절규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끔찍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지금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절규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살이 찢어지는 육신의 고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생명보다 귀한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한 제 덩어리가 되셨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는 아들을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인류의 죄의 덩어리를 예수께서 덮어 쓰셨기 때문에 그 죄인이 된 예수는 죽어 마땅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영적 위기가 그 절대적 단절과 버림받음이 주님의 영혼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고통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의 이 철저한 버림받음은 바로 지옥의 끔찍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버림받고 절규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매달리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 십자가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을 오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그 멀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심히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죽음은 위로부터 찢어진 희장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8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성소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두께가 어른 손바닥만 했다고 그럽니다. 어른 손바닥 여기서 그러면은 약 7cm에서 한 10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매우 두껍죠. 예, 직물로 짜서 만든 휘장입니다. 매우 두껍습니다. 그래서 항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두께, 매우 무거운 거대한 장막입니다. 유대 미슈나 전승의 기록에 의하면은 휘장이 너무 무거워서 바깥으로 가져가 세척을 하고 다루는데 제사장 300여 명이 필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1톤, 2톤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1년에 이 지성소의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그것도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단한 휘장이 찢겨졌던 것이죠. 누군가가 칼로 찢은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방향을 보면은 분명하게 성경은 밑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질 수가 없죠. 이 휘장의 높이가 약 28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 28m면 아파트 6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6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사람이 아무나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찢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어려움을 쌓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열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얻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나갈 수 없었죠.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특정인 대제사장이 특정일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일은 일곱째 날 열흘입니다. 그때만 정해진 방법으로 그것도 1년에 1차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줄을 메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이게 움직이는 소리가 없으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어내었던 것이죠. 그만큼 엄격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날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막혔던 철저히 봉쇄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끝없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 몸부림칩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 십자가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을 내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중보자나 짐승의 피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언제 어디서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도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매일이죠. 매일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 하나님께 나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특정인 대제사장만이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휘장이 반으로 열려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 상시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매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니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드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던 로마 백부장이 39절에 귀한 고백을 하고 있죠.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또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제자들이 했어야 되죠. 그죠? 그 밑에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처형의 단지 현장에만 있었던, 그것도 부활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비밀이 벗겨지는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입이 막혀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지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했지요. 그러나 가장 역설적이기도 십자가 처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이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것도 철저한 실패와 죽음의 자리에서 이방인이자 처형 집행관인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참된 정체성이 최초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그룹은 예수를 신성 모독한 죄인으로 선포했지만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교가 고난받은 종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5장 3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맺고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이라고 그러는데요. 문법에서 이 헬라어 문법에서 수미상관 앞에 나오고 뒤에 같은 뜻이 같은 의미가 붙여지면은 자 결국은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15장 39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들 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선포해야 할 신앙의 결론입니다. 백부장이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던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의 형통함과 기적이 넘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에 짙은 어둠이 덮이고 고난의 폭풍이 몰아쳐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오늘 이 거룩한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골고다 십자가까지 주님의 대속을 위한 걸음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영원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 죽음의 근원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왜 인간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걸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왜 죽음이 이 세상에 오고 있는지, 왜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들은 죽음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죽음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지요. 처음부터 죽음이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답은 호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왜 왔으며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신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렸음을 여러분들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히 버림받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이 보혈이 하늘의 시장을 가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12일간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처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